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잘 사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제 숨이 꼴까다 넘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리를 확 건너가게 될 때에 외침이 있어야 돼. 야, 잘 살았다. 할렐루야. 힘이 없어도 있잖아요. 속으로라도 야, 내가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외치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은 대체 누굴까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아이고 돈이 많은 사람 기본 생각하게 돼. 그죠? 그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많음으로 잘 살게 되는가? 또 어떤 분은 건강을 이야기하게 돼요. 건강하게 살게 되면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음을 얘기하게 되면서 내가 유익하던 것,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세상의 기준의 모든 것들을 무엇을 여기느냐?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더욱 고백하기를 나는 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없는 거죠. 없는 거 처할 줄도 안다. 모든 곳에 자족함을 배웠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노인의 글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노인이 글을 지었는 내용이 있게 되는데 아마 한 번쯤은 어렴풋이 들어보는 기억이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늙은이가 되거들랑 설치지의 마소, 미운 소리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릴랑 아에도 마소, 그저 남의 일에 칭찬만 하소, 묶어들랑 가르쳐 주기는 해도 알고도 모른 척 어수룩하소, 그렇게 사는 것이 평안하다오. 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기려 하지 마소, 저 주시구려. 어차피 신세질 이 몸인 것을 젊은이들에게 꼭 안겨주고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게 원만히 살아가는 비결이라오. 언제나 감사 믿지를 말고 어디서나 언제나 고마워요 할 뿐이라. 돈의 욕심을 버리시구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해도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거라오. 그 사람 참으로 좋은 분이었지.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게 살아있는 동안에 많이 뿌리소. 산더미같이 큰 덕을 쌓으시구려. 그렇지만 그것은 겉이야기이지 정말로 돈을 놓치지 마소. 잘 들어야 돼요, 이 부분을요. 죽을 때까지 꼭꼭 잡아야 하오. 남들에게 구두쇠 소리 들을지언정 돈이 있으므로 나를 돌보고 모두가 받들어 모셔준다오.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실이라오. 노인들의 시라, 노인의 시. 1달러부터 3달러까지는요 다 돈도 필요 없고 다 베풀고 살고 좋은 일 많이 하라 그래요. 근데 맨 마지막 단락을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그것은 겉이야기이지, 겉의 이야기지, 속은 돈을 꼭 잡으래. 돈이 있어야 돌봐주고 돈이 있어야지 받들어 모셔준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실이라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또 의미가 있는 말 같아요. 자, 어쩌면 맞는 말 같아요. 돈을 꼭 잡으라. 그죠? 돈을 꼭 잡으라. 그래서 어떤 강남의 유명한 그 부자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아이들에게 선포를 했대. 나는 유산을 안 물려준다, 선포를 했대. 그런데 손자 손녀들이 또 자식들이 인사 올 때마다 용돈으로 500만 원씩 준대. 용돈으로. 유산을 안 물려주고 용돈을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고 매일같이 한 주에 한 번씩 꼭 와가지고 문안 인사드리고 절을 하고 그러고 가더래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안 물려. 근데 나한테 인사하러 오게 되면은 그 인사감 준다 이거야. 교통비 준다 이거지. 돈 10,000원, 20,000원 뿌리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자주 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있어요. 강남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세미나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어떤 의미에서는 또 그것도 또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인사 오는 녀석에게 이제 인사값을 주는 거야. 그걸 자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 그것 때문에 그러겠어요, 어디? 개 중에 그런 자식도 있지만은 정말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녀도 있지요. 자, 돈 얘기하게 되면요, 제일 신나요. 돈 얘기하게 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연애 얘기만 좋은 게 아니라 돈 얘기도 좋아. 왜? 돈은 필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해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또 돈이야. 그러잖아요. 돈 많은데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여자마다 하는 남자는 있을지언정 돈마다 하는 남자는 없어요. 돈은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있어야지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내가 잘 살았다 이런 흔적을 남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랬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윤택하게 되게 되니까 그 누림이 있어서 그걸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게 되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유익되었던 것들을 모두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엇을 말하게 됩니까? 쓸모없는 것을 말하게 돼요. 근데 시골에는 이런 구두쇠가 있답니다. 자녀들에게도 야, 너희들 밖에 나가가지고 뒤가 매렸거든 빨리 들어오느라. 딴집 변소에 누지 말고 어디 놓으라고요? 내 집 변소에다 놓아라. 이런 구두수쟁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집에 눕게 되면 딴 집 걸음이 되잖아, 그죠? 내 집에 눕게 내 집 걸음이 되기 때문에 내 집 변소에다 놓으라 이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팔림할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만 간직해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고 지도자가 되고 뭔가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뽐을 낼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고 모두가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이 고백의 내용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잘 사는 방법, 내가 잘 살았다라고 두 손을 딱 벌리고 하나님께 가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 내게 유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으면요 유익된 것이 많이 있죠. 우리 어르신들 그냥 다 무릎 허리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하셔. 그래서 이제는 뭐 효동항을 가더라도 걷는 데를 가지 않고 뛰게 돼요. 뭔가 타고 움직이는 데만 갔다가 와야 돼. 근데 지난번 이 발왕산 갔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저기 정상까지 그냥 간다고 휙 가버리시더라고. 그냥 나도 갈 수 있는데 남아 계신 분들 때문에 가만히 있었지. 남아 계신 분들 심심할까봐 휙 가시더라고. 거기 가서 사진 포토샵 찍는 데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참 멋있어요, 그죠? 안에 그 기둥도 있고 탑도 있고 그래가지고 딱 찍는 장소가 있어가지고 참 멋있게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가. 근데 다 무릎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시고 다 그러셔. 멀리 못 걸으셔. 자, 건강이 있으면 참 건강만 되면은
무엇을 못하겠어요?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그것이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이냐? 건강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잃어서 속을 다 드러내야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려서 일상의 삶에 불편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병원은 10,000원이 되면 안 돼요. 병원이 돈을 많이 벌면 안 돼요. 근데 병원은 불황이 없어. 뭐 조그만 개인 병원들은 불황이 있겠지만은 큰 종합병원들은요 거의 불황이 없어요. 다들 병원 찾아가게 되면요, 아이고 예약해 놔도 기다려야 되고, 예약을 하지 않게 되면은 하루 종일 기다려야 돼. 그냥 이름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차라리 앓느니 죽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 건강을 참 내 삶의 유익으로 쳐요. 그냥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할 수가 없어요.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한다 그랬어요. 왜? 사람이 돌아가시게 될 때 그 모습은요, 누구든지 거의 질병을 안고 돌아가시는 분이 참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게 잠깐의 유익은 될 수 있지만 영원한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사회적인 신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냥 그 잠시 잠깐 내게 유익이 될 뿐이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자신이 그 땅에 사는 동안에 삶의 신분과 모든 지위들이 참 유익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냥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 심겨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분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믿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구나, 내 삶의 유익을 주는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구나 하는 은혜의 감격과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저걸 많이 가지면 유익하겠구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다 모아놨어요. 돈으로 못 가요, 힘으로 못 가요, 벼슬로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우리의 삶에 저거 한 가지만 갖고 있으면 참 유익하겠구나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말하기를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무엇이 가장 귀한가,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금과 은이 귀한가, 이 땅의 벼슬이 귀한가, 이 땅의 지식과 명예가 귀한가, 무엇이 내 인생의 삶에 가장 귀한가를 우리는 선별할 수 있고 우선순위로 내세울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무엇이 귀한가? 약국에 하게 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잃어버리면 적게 잃어버린 것이요,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면 많이 잃어버린 것이요,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건강이 죄일이래. 그렇지. 근데 약국은 그거 써놓으면 안 돼요. 다 건강해봐. 약국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약국 문 닫아야 돼. 근데 건강을 지키라고 약을 잘 먹으라는 얘기인데, 감기 몸살은 있잖아요. 약 먹어 낫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야 나. 제가 지금 목록하거든요. 목록해요. 왜? 약을 때려 넣어가지고 그냥. 근데 그 좋은 점이 있더라고. 허리가 아팠잖아요, 그죠? 지금 감기 약하고 진통제가 있거든요. 그거 갖다 때려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나으라는 감기는 덜 낫고 어디가 나았어요?
허리가 안 아파. 아니 이러고 다녔었거든요, 이제 허리를 갖다가. 근데 그게 진통제 약 때문인지 몰라도 허리는 까딱 없어.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없어졌어. 아픈 게. 감기는 지나야 나. 피곤하고 힘들어온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 낫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렇게 뭔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가장 처음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거는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예수를 알고 믿고 그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메어 놓으셨지만은 내가 그 하나님의 붙들어 메우는 그 줄을 꽉 잡아야만이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은 내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내 속에 믿음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꽉 붙잡는 은혜가 내게 있어야 돼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내 결심이 있어야지만이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눈이 멀게 되고 3일 동안 눈이 깜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눈이 벗겨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결심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유익되게 만들었고 나를 높여주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재하게 되고 그분만이 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가 결단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결심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왔다 갔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믿음이 좋아지겠지, 자연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겠지, 절대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지 않으면요 놓쳐버리고 말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스승 제자에게 손에다가 이제 뭘 쥐어줬어요. 꽉 잡아, 피면 날아간다, 없어진다, 꽉 잡으라. 뭐가 있느냐? 모르겠는데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확인해 볼래? 그랬더니 손을 펴봐야죠. 손을 딱 펴봤어요. 어떻게 됐게요? 후루룩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 오늘 우리 땅에 사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붙잡아야만 이 속에 남아있지, 놔버리게 되면요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소멸돼 버리고 말아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다른 걸 다 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간혹 예를 들을 때에 원숭이 예를 가끔 든 적이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원숭이를 잡으려면요 잘 안 잡혀요. 마취지를 싸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잘 안 잡혀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잘 잡는 방법이 있지. 그 옛날에는요 웅덩이를 팝니다. 덫을 만들어요. 근데 군형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덮었던 것이 움직이지 않도록 꽉 동여매놔요. 군형은요 작은 군형이어가지고 손은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걸 뭘 잡으면요 손이 안 빠져나오게 돼 있어. 그 안에다가 바나나를 딱 집어넣고 과일을 집어넣어요. 갖다가요. 그럼 원숭이가 냄새를 맡아가지고 아이고 저기 멀겠구나, 손을 집어넣어요. 딱 잡았어. 잡고 끄집어내야 되는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들어갈 때는 맨손에게 들어가지만요 끄집어낼 때는요 그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가까이 가도 있잖아요, 소리만 질렀지 이걸 놓칠 않아. 소리만 질렀지 놓칠 않아. 그렇게 해서 원숭이를 잡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걸 놓게 되면요 살 수 있는 놓치지 않는 거예요. 꽉 잡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유익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놔버리고 그리고 놓은 손 가지고 예수를 딱 붙잡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축복자가 된 걸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도
나를 그 옛날에 내게 유익됐던 것들을 다 놔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 붙잡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붙잡아야지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게 되는 겁니다. 돈을 붙잡아도요 평안이 없어요. 명예를 붙잡아도요 평안이 없어요. 세상의 권세를 붙잡아도요 평안이 없어요. 지금 보셔요. 뭐 어떻게든 공천 받으려고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공천을 받으려고 지금 하는 기싸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 모든 잡아봐야 아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있잖아요. 이렇게 그 선거에 나가게 되면은 돈을 다 쓰잖아요. 그러면 당선이 되게 되면요, 쓴 돈을 다 받아. 어떻게? 뒤로 다 받아. 그래가지고요 돈을 벌어요. 근데 지면은 몽땅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정치판에 끼어들어가지고 한 2번, 3번 떨어지잖아요. 아무리 전 재산이 많아도 다 말아먹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1등은 국회의원이 되고 2등부터는 안 되잖아요. 근데 2등의 표를 얻는 것이 몇 프로, 10몇 프로인가요? 12%인가 몇 프로가 넘게 되면은 나라에서 선거 자금을 지원을 해줘요. 썼던 것들을. 근데 그것도 표도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나오게 되면요 돈 들어서 돈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져요. 그런데도 몇 표 안 나와도 집어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 복법판에는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현수막은 3개밖에 안 걸렸어. 나머지는요 현수막 걸 돈도 없는 거예요. 돈을 대야 되는데 왜? 자기 안 될 거 뻔히 알거든.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이름도 한번 내보려고 그렇게 후보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름이 딱 걸리는 경우가 있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유익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상 것이었다면요 그걸 우리가 놔야지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놓지 않으면 죽게 돼요. 영원한 사망이 내 앞에 놓여 있게 돼요. 그걸 다 놔야 돼요. 물질뿐만 아니라 명예뿐만 아니라 지식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자존심까지도, 내 속에 있는 나를 세우는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놔야만이, 놔버려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영생의 축복 얻는 축복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안이 내 속에 오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요 그 절벽입니다. 밑에는 파도가 쳐가지고 파도가 산처럼 치는 절벽, 그 파도가 쳐요. 그리고 하늘은 까매가지고요 번개가 쳐요. 돌풍이 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벽 사이에 한 둥지가 있는데 그 둥지에 비둘기 2마리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절벽이에요. 절벽 중턱에 둥지가 있어요. 거기에 비둘기 2마리가 딱 앉아 있어. 근데 밑에 파도는요 크게 쳐가지고 그 둥지를 삼키려고 그냥 크게 파도가 쳐요. 비바람에 몰아치게 돼요. 하늘에는 번개가 뻥뻥뻥 치겠대요. 근데 그 사이 둥지 안에 있는 비둘기는요 가만히 평온하게 앉아 있어. 이게 평안이라, 이런 그림이 있어요. 우리는 평안 그러게 되면요 고요한 바다에다가 쾌창한 날씨가 있는 곳에 따뜻한 바람이 부는 그게 평안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평안이 아니래요. 세상의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치는 그 속에서 얻는 평안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가장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이 내 삶의 가장 꼭대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진정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 말씀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잘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니까 금고가 다란 금고가 있어. 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 이 금고는 누가 와도 못 뚫는데 망치로 쳐도 안 깨지고 드릴로 쪼사도 까딱 없고 까딱 없는 금고래. 그것도 말해요. 우리 집은 첨단 보안 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침입만 하게 되면요, 그냥 싸우는 울려가지고 그만 경비 요원들이 달려와가지고 탁 잡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해. 우리 담은 너무 높아가지고 아무도 뛰어넘을 수가 없대. 왜? 담도 높고 그 담에다가 철조망을 다 쳐놔가지고 누구든지 그 담을 넘으려 했다가는 철조망에 딱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집에 살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대. 아니 정말 평안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집에 사는 건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누가 내 집에 들어와서 나를 해야 할지 불안한 거예요. 인등을 가지고 갈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담장을 높이, 여기 서부역 뒤에 가게 되면 있잖아요, 그 청파동이 있는데 옛날에 청파동이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 집에 담이 있잖아. 보통 3m예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 연구원 다니게 될 때에 청파 중앙교회 그 학교가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를 다녔어요. 1년 정도는. 걸어 올라가게 되면 담이 한 3m는 되는 거예요. 근데 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철조망은 없는데 그 담 꼭대기, 담 딱 썬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뭐냐면 그 유리 있잖아요. 유리를 깨가지고 다 꽂아놨어. 담에다가 손을 탁 얹는 것도 유리에 탁 찔리게 돼 있고 비게 돼 있어요. 그렇게 담이 돼 있는 거예요. 안을 볼 수가 없어. 왜 그렇게 담이 높을까요? 불안해서. 평안함이 없어서. 가난한 집은요, 담이 없어. 담이 있어. 어디까지 담이 와요? 허리춤밖에 안 와. 왜? 담 쌓을 돈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평안해. 이 땅의 것들이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진시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중국을 다 통일하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문자도 통일하고 다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적의 치를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게 돼요. 우주에서 지구를 보게 되니까 보이는 건물이 있대요. 뭐가 보여요? 만리장성이. 밖에 우주인이 보게 되니까 지구에 보이는 건물이 있는데 만리장성이 보이는데 이렇게 쌓은 그 성이 보이더래 이거예요. 그만큼 큰 성을 쌓아가지고 중국을 다 방비한도 해놨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오래 살아야 되겠는데 장수해야 되잖아요. 오래 사는 거는 자기가 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동남 동료 500명을 택해가지고 있잖아요. 늙지 않는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온 사방을 다 보냈어. 근데 불로초를 찾았게 못 찾았게요? 불로초를 못 찾았어요. 그래 죽었지. 못 찾았어요. 그러게 큰 황제도 문자도 통일하고 나라도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쌓아가지고 적을 못 얻어맞고 그랬지만은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곧 죽을 터인데, 내가 늙어지게 되면 죽을 터인데 하는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불로초를 찾기를 원했지만은 불로초를 찾지 못하고 그도 가야 할, 사람이 가야 할 곳을 그냥 가버리고 말았어요.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 사는 것인가? 그 마음에 불안함이 없는 사람, 그 마음이 평안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피곤해가지고 발을 쭉 뻗고 자잖아요. 그러면 제일 행복한 사람인 줄 아세요? 왜 발을 쭉 뻗고 자요? 평안하니까. 불안하게 되면요 발을 못 뻗고 자요. 움츠리고 자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잘 사는 사람, 바로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가장 잘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를 얻은 사람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 말씀,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가장 큰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에 평안함을 주는 보배로운 것이 된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면이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 속에서 믿음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가진 축복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소? 라고 말하면요 답은 간단해요. 답은 간단해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지 잘 몰라요. 왜? 내가 믿으려고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이지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래서 믿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어느 순간에 저절로 그냥 믿게 됐어.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에게 보여주게 될 때에, 담의 도상에서 보여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시지 않습니까? 밝은 빛을 주시게 되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런 음성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원했던 것이 아닌데 선물로 그에게 주셔서 그 다음에 그를 모시고 나게 되니까 그 인생의 삶이 변화되고 그 인생의 삶에 새롭게 출발하게 되며 그 인생의 삶에 새로운 목표를 달려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나는 다 버렸다, 내가 나를 좋게 만들고 유익되게 만드는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그죠? 잘 살고 싶으시잖아요. 다른 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그 예수를 내 안에 모시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잘 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가지고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돈도 벌어야죠. 건강하게 사셔야지. 다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뒤로 물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앞서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우리 잘 사는 은혜가 끝나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참 평안을 얻게 될 때에 다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삶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더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자를 만들어준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어쩌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 먼저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버리는 것이 없이는요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먼저 버려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주시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요. 근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내가 버렸던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 뒤에 허락하시게 돼요. 하나님의 보너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사는 축복자가 되어서 이 땅에 누려야 할 것들 우리가 다 차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잘 사는 성도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져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은혜로운 성도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은 것도 아니요, 명예가 좋은 것도 아니요,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요,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게 될 때에, 그분을 내 안에 모시게 될 때에 우리는 잘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사도 바울처럼 나를 유익되게 만들었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를 붙잡는 믿음을 통해서 잘 사는 사람이 되어 천국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 모습이 어떠한가 잠시 머물며 내 믿음의 삶을 점검하고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누굴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깨달으며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이